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르딘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성도들의 가정은 뛰어넘어갔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런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6월 담장을 뛰어넘어갔다.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같은 겁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도망 나올 때 너무나 급한 나머지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이죠. 그 무교절을 정월 1월 달에 지킵니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로 말하면 설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가까워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 6월절 식사가 있는데 그때 먹는 게 발교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었어요. 6월절에. 그런데 그 양고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 할 때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절기가 이제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이렇게 이제 고심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역사의 각본에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악의 영, 악령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 삶을 사탄이 움직이고 내 삶을 사탄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보면서 왔던 게 뭐냐면은 어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힘도 엄청 세졌죠,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가지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 구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잖아요. 그 짐승에게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짐승에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짐승들이 기겁을 하고 그냥 완전히 바다로 막 달아서 다 몰사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미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도 귀신들이 우리 사람을 집으로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집으로 살고 안 나가요. 들어오면은. 집을 좋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비싸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에 들어갔는데 살고 싶지 누가 나오고 싶겠습니까?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고는 못 나가거든요. 근데 어떨 때 들어오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미움의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 귀신들이 그 틈을 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자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왕으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블레셋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개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식으로 막 여자들이 말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악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그 재정을 맡아봤던 그 회계를 맡았던 이 유다가 돈의 욕심도 많았고 돈도 훔쳐갔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은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눈이 매서웠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도둑이라 도둑질함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요한의 눈은 굉장히 매서웠고 매의 눈이 있거든요. 눈이 굉장히 매서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도 14만 4천 명 다 세어봤습니다. 물고기 153마리 다 세운 게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야. 그 정도로 눈이 우리 같으면 한 100마리 좀 돼 보이네 이렇게 하지만은 요한은 다 세어봅니다. 하나 끝까지 부터 끝까지. 그 매서운 요한이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막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헌금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헌금을 하고 여인들이 그 재정으로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 귀신 나가가지고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뭐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돈을 누가 관리했냐면 요한이 그 가룟 유다가 관리했어요. 그 자기가 재정을 관리하면서 예수님이 별로 재정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넣어쫓는 성경이지 뭐 재정 얼마 이런 거 관리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 가룟 유다는 막 훔쳐가는 거지. 심지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좀 되는 그런 여인들이 그 결혼 필수지 찬물로 챙기는 그런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려 다 부어버렸거든요. 그래 그걸 막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죽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왜 그렇게 땅바닥에 다 부어버리냐. 이렇게 막 욕했던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좋아하네. 저는 도적이라. 헌금하면 다 도적질 지가 다 가져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하려면은 평소에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나쁜 마음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썽을 내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분을 갖고 있고 성을 내고 풀지 않고 있으면은 그 마귀가 틈타요. 그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도록 틈을 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도둑은요, 우리가 문 열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창문이나 화장실 창문 같은 거 열어놓으면 글로 막 이렇게 파이프 타고 올라오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분야자를 급탈하고 강도짓하고 훔쳐가고 가잖아, 그죠? 강도도 그렇듯이 사탄 악한 영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마음으로 정상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은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악한 일에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하지 않지만은 이게 악한 일에 쓰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돈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종값이 바로 그때 은30이었습니다. 은30. 그 종값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준 대가로 넘겨준 값이 종 하나값 은30에 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돈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리가 없습니까? 낮에는 늘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하니까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밤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하니까 따라다녔는데 밤에는 성전에 자지 못하니까 또 2km 떨어진 감람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쉬고 주무셨거든요. 그 틈을 공격한 겁니다. 그거는 백성들도 다 집으로 가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 알지. 예수님이 아지트가 어딘지 언제 쉬는지 알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그때 넘겨줘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군사들 데리고.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 이제 먹기를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는 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어디 준비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내 안에.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은 그 장소가 아직도 좀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인데 그 마가 요한의 집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좀 이렇게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2층 다락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2층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뭐 2층 집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집이 조금 넓은데 거기 보면 다락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2층 집을 그냥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천정이 높고 거기 한 100명 이상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넓은 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6월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6월절 먹는 거 제가 양고기, 무교병, 썬나물 이런 6월절 음식을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다 스스로 준비하세요. 그런 장소가 정해지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들하고 이렇게 꼭 6월절 음식을 먹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무교병을 나눠요. 무교병을 나누는데 한 가지 첨가하는 것은 이제 잔이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를 먼저 따라서 일단은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생명의 피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면서 나눠주시고 잔, 떡, 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하고 같이 손에 그릇을 넣어요.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이 친히 네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냥 손을 담그고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줄 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텐데 말씀을 받아도 뻔뻔해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뻔뻔하고 그냥 전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녁 만찬이 끝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제자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서로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안타까운 점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직도 아무도 지금 제정신이 예수님 빼고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하죠. 봐라 얘들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누가 높으냐 하면 그냥 높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 높잖아. 그리고 그냥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서서 시중도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안 크냐.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하늘나라는 세상에 어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꾸 세상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한 게 하나 해요. 하나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가지고 너희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했죠. 세상의 권세를 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이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내가 약속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대통령 되려고 높은 사람 되려고 애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자꾸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시몬이 12제자인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또 사탄이 자꾸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 쌀 할 때 이렇게 머리에 찝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치잖아요. 키질하는 키질. 아십니까? 키질 해보셨어요? 저는 키질 해봤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착 날려가지고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이게 다 떨어져요. 그처럼 사탄이 우리를 키질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해 보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믿는지 제가 가짜로 믿는지 자꾸 키질해가지고 가짜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진짜는 떨어지는 거죠. 알곡은 떨어지는 거지. 그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베드로를. 진짜 시험했고요. 그래서 야, 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어떤 한 비자를 통해서 야, 너도 예수 따르는 그 당이지 하니까 이 베드로가 여자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게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죠. 기도 안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은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넘어졌지 않냐. 그렇지만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해요. 회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었어요. 그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형제여,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 내가 무리도 걸어봤습니다.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형제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듯이 형제님도 회개하고 다시 부인하지 말도록 굳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했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니까 전에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됐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 전대도 없이 보내고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내고 주머니도 없이 보내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내가 팔려가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나름대로 준비하라. 너희 나름대로 핍박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이 없으면은 칼도 준비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석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요 가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거든요. 감람산에 가면은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가면은 거기서 쉬실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그 밤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42절에 보면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해요. 안 죽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꼭 죽어야만 됩니까? 안 죽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인류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고 있었고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정말 뭐 부처님이 하든지 하나님께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어떤 문제를 놓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간절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지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한 30-40분 거리에 그 주암산 기도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데 거기 산기도를 제가 갔다니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준비가 없이 갔어요. 그냥 그 얄팍한 점퍼 하나 입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성전 안이 막 산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추웠어요. 막 살을 에이고 버스는 다 끊겼고 그 산중에서 저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겪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살을 에이는 어떤 그 겨울 밤에 그 산중에서 근데 저쪽에 펴니까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청년팀에서 와서 저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불 켜고 청년들이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그 청년들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아무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성전에서 너무 추위를 겪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육신의 고통이 그만큼 심한 마음의 고통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내일이면 당장 이 밤이 지나면은 그 엄청난 그 고통 39대의 그 등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조롱과 핍박과 욕을 받아야 되고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에 앞서서 너무나 그 심적인 고통이 심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너무나 그 심적인 고통이 커가지고 땀이 빗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요. 땀이 막 기도하는 중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땀이 막 빗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게 역사. 저도 가끔씩 긴장하면은 막 날씨가 막 추운데도 막 땀이 싹 나더라고요. 제 몸에서. 그런 경우도 있죠. 긴장해가지고 땀이 나는 때가 긴장해가지고. 날씨가 바깥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흠뻑, 너무 긴장해가지고 흠뻑 이렇게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젖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런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죠.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은 그냥 밤새 잤어요. 자니까 아무 힘도 못 받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결국은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별 수 없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있으면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작은 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 그 교회가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성도가 한 20명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20명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모여가지고. 성도 중에 누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다. 또는 중환자실에 누가 있다. 또 시험에 든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딱 20명이 딱 일심동체로 딱 묶여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막 줄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줄창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과 뜻을 합쳐서 기도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내 일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큰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8절, 19절에 20절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한 31살에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스쳐 지나왔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심동체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그냥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줘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앞두고서는 늘 함께 합심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6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63절부터 제가 6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힌 상태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롱당할 그런 만큼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저는 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았어요. 군병들한테 맞았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잡혀보세요.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이렇게 천으로 가려가지고 사방에서 막 때립니다. 탁 때리고 네가 선지자면 때리는 사람 누구게 하고 막 알아맞혀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뭐 했습니까? 많은 말로 욕했다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어땠어요? 화내셨습니까? 화내셨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맞을만 한 일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쳐주고 목숨 밤새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한 일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고 희롱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말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우 안 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저 같으면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공격적인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말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간이든 말로 상처를 많이 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참 우리가 말로서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말로서. 그리고 또 그 말에 격분해서 화도 내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과 그리고 맞으면서도 많은 욕을 들으실 분이 아닌데 그 많은 말로 욕을 하는 것을 다 들었고 심지어 침뱉음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 한 번 안 내셨다는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저도 반응을 해요. 가끔씩은 화도 내요. 말도 안 합니다. 며칠 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화 안 내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저하고 예수님하고는 천지 차이. 예수님의 발가락에 끼인 때만도 못하는 내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살면서 원수가 안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하라 그랬거든요. 남한테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로 이왕이면은 뚱뚱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든 미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쓰기를 노력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원한다 해도 안 해줄 사람은 많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누가 나한테 안 좋게 이야기한다니 그래도 화를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화내면은 바로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든 끝까지 참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이거 보면은 지금 참고 있잖아요. 그죠? 실험하고 있는데 참고 있잖아요. 자기를 때리는 도 지금 참고 있잖아요. 많은 말로 지금 욕을 하고 있어도 참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 같으면 썰어버립니다. 썰어버려요. 정말. 예수님이 그 권능 아닙니까? 권능? 귀신들도 예수님한테 복종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고 능력을 발하시면 다 죽여버리지. 그건 살려두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죽인다니까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화 안 내시고 끝까지 온유하게 오래 참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했던 것들을 좀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에서 정언합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7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바람에 진성 모독이라는 죄를 확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장에 보면 빌라도에 끌려가시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그걸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셨고 또 결코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로서 견디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